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창조의 사역은 6일 동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는 안식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새 창조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날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창조의 완성입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일하다가 죽어야죠.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고 자기가 한 일들과 살아온 날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안식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이 되면요,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물론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닙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행동을 안식일 날 중단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온 가족들이 회당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게 안식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정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 더운 뜨거운 날에도 검정 양복을 입고 정장으로 거기다 외투까지 걸치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또 정통적인 이 회당은 에어컨 선풍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도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를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보면서 연구 대상으로 읽어요. 창조과학이니 6일 창조론이니 이런 걸 하면서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열역학법칙에 이러면서 과학적인 접근을 창세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 과학을 증명하라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창조 자체로서 하나님의 창조는 만족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해가지고 대담한 것도 나와가지고 유인원이 땅을 걸어다니며 사람이 되고 그런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완전한 아담을 만드시고 완전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창조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를요, 연구해 보면, 특별히 성경 원어에 보면 이 창세기는 노래입니다. 창세기는 시요, 노래예요. 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음유를 붙여가지고 부른 노래가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창조의 기록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세기에 우리가 노래를 보면 후렴이 있잖아요. 후렴과 같이 창세기에 후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걸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기에 좋았더라. 이건 후렴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을 하는 것이 이 창세기 창조의 기록이에요.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기록한 책이고, 그리고 만드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가 바로 이게 창세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 만물 가운데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이루기 전까지는 쉬는 분이 아니에요. 작품을 완성하시고 스스로가 만족하시고 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걸 보기에도 너무나 좋으셔서 야, 참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창조물 가운데 인격을 불어넣고 영혼을 불어넣어서 지은 인간을 향해서 너희도 나와 함께 쉬면서 내가 지은 모든 일들, 내가 했던 모든 사역에 대하여 입으로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초청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안식은 여러분 안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노예살이가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노예살이 하면서 보람이 있다. 나는 노예살이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 나는 노예살이 하면서 인생의 희열을 느낀다. 아닙니다. 그냥 노예는 일하는 기계입니다. 노예는 자기 스스로가 일하는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목적도 없이 성을 쌓고, 목적도 없이 피라미드를 쌓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살이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는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노예살이를 그만두고 자유인으로 살되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 역사는요, 안식을 위한 애굽의 탈출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은 놀고 먹는 안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의 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게 출애굽 역사예요. 오늘 보통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생활하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때 되면 먹고, 뭐 어디 맛있는 거 없나, 좀 자극적인 거 없나, 매운 거 없나, 단맛 없나,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쾌락이 뭔가,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먹는 것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 자기 명예를 위해서 뭔가에 붙들려 가지고 노예살이를 합니다. 멋져 보이면 멋져 보이는 대로, 저급하면 저급한 대로, 결국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뭔가에 붙들려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휴식이 없이 사는 인생은 마치 뭐와 똑같으냐? 서커스단에서 짐승을 부리는 사람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저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될 짐승이 끌려 나와가지고 천막 안에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게, 그게 서커스 짐승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구원이 뭔지 모르는 인생, 안식이 뭔지 모르는 인생은 전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소모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 어디인가 쓰러져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자유를 누린다고 볼 수 없어요. 오늘도 가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가르쳐준 것이 뭐예요? 예배법이에요.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1년에 7번 절기를 지켜라. 절기는 기본적으로 일주일간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놀고 먹는 축제를 벌이라고 광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 휴관이, 휴식이니, 여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안식한다.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신약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높여드리며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 꼭 주일이 따로 있는 겁니까? 매일 예배 드리면 되고 매일 거룩한 날로 예배 드리면 되고 매일이 주일이죠 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주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난 매일 예배해요. 그런 사람은요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주님의 날을 구별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월요일을 지키는 거고 화요일을 지키는 거고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일이 되지 못하면 월요일부터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아니에요. 나의 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크 뷰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쉼을 얻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안식을 고역으로 여긴다. 안식일에 휴식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나와 함께 쉬자고 주신 선물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씩 주시는 법적 공휴일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분명한 빨간 글씨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라고 법적 공휴일로 주신 것이라고 뷰캐넌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왜 못 놀게 하냐? 왜 못 가게 하냐? 그리고 짐을 덜어놓으라고 한 안식을 짐을 지어준다고 오해를 합니다. 쉬게 하셨는데 자기가 짐을 지어놓고 그리고 오히려 짐을 지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오해하기를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날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괴괴한 일이다. 저도 이 말에 동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피곤합니까? 무슨 쉼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면 우리도 안 쉬니까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안식을 하시고 그리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게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걸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해도 굶어 죽는 거 아니고 안 해도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쭉 그렇게 치솟아 오르는데요. 사실 대나무는 커봐야 이만큼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십 미터나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마디가 없다면 어떤 대나무든지 바람에 다 꺾이고 말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튼튼하게
매듭을 지어주고 다시 한번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매듭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칼발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저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하의 음악을 듣지만 자기네들끼리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다. 사실 바하의 음악에 비하면 모차르트 음악은 사실 고전음악이라기보다는 대중음악에 가깝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쉼도 필요하지만 누리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경건하게 드리고 그래야 또 쉼의 시간도 갖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볼링의 유래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1페이지에 볼링의 시조가 누구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수도사예요. 그는 신부였어요. 이 볼링은 수도사들이 날마다 앉아서 이 수도를 하니까 관절이 굳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 공을 굴리는 놀이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볼링이 유래가 된 겁니다. 우리는 노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하다 죽을 인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놀이에 빠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 노세 그건 안 돼요. 놀이에 빠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는 그 안식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활력을 가져다주고 진정으로 내 영혼에 쉼을 가져다주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잠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잠을 못 이루어서 뒤척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우면 그냥 자요. 그래서 누워서 고민한 적이 거의 없어요. 1분도 안 갑니다, 그냥. 성경에 보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좋은 분들도 제가 이해를 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애쓰고 살다가 교회 와서 그 아버지 집에 오면 얼마나 편하길래 그렇게 수면을 취하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하면 병이지만 피곤할 때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겠죠. 정말 여러분요, 우리가 저녁에 잠자고 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잠이 없다면 나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 되면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주일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주일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회복하고 이 어려운 세상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영적인 안식과 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고 화요일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뭐 해요? 쉼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쉼을 얻어라. 내가 주는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 멍에를 함께 짊어지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내가 지어주는 이 멍에는 쉼을 얻는 멍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고 그냥 노는 거, 쉬는 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은 차원 높은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쉼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 이 안식의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좀 손질 좀 해야 되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저거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아니올시다. 그냥 만족하고 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안식을 드리면 뭐 하다만 일을 생각하고 이거 어쩌나 오늘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다 주께 맡겨버리고 모든 걸 다 중지시켜버리고. 사실 안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은 멈추는 시간 아닙니까? 속도도 중요합니다만은 멈출 줄 모르면 그 다음에 멈출 때는 죽은 거예요. 중간중간 잘 멈춰야 이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 멈춰야 또 전체가 보여요. 전체를 다 보려면 멈추고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도 보이고 그래야 천국도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멈추지 못하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인생은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뭐하는 인생인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시편 16편에 있는 것처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멈춰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멈춰야 이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멈춰보세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멈추면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뿐 아니에요.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멈추시고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자 한다면 멈추고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만남도 천년 만년 어깨치고 지나다녀 보세요.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시비 건다고 그래요. 진정한 만남을 가지려면 시간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어. 근데 너무 바빠. 천년 만년 그렇게 믿어보세요. 믿음이 생기는지.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 날은 바로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쉬고 아버지의 복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잘하셨군요. 놀랍군요. 그러면 그 자식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맞장구만 쳐줘도 하나님이 그 자식을 책임져주는 거예요.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팔려가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날이라고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날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채워줘도 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게 여러분 급하고 그리고 은혜 받아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안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군대 있을 적에 이제 훈련소 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일 반가운 소식이 뭔지 알아요? 10분간 휴식. 50분간 훈련하고 10분 휴식하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총 뭐 다 풀러놓고 그 진흙 땅 바닥에 도 하늘을 쳐다볼 때 그 쉼이라고 하는 건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야, 쉬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 스스로 네가 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충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차는 가는 것뿐이지 차가 휘발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는 가는 것뿐이지 전기차가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청소기도 돌아가는 것뿐이지 전원을 꼽아야 돌아가요. 우리 인생은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밖에서부터.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생략하고 살면 언젠가는 차가 멎어가지고 8차선 도로 가운데 멎어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그 놀라운 채워지는 시간, 그 시간에 쉬는 겁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땅바닥에 내려가지고 연료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쓰는 면도기도 아무리 잘 깎여도 충전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1시간 기다리기도, 어떤 건 2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멈춰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하면서, 최고의 안식은 주님을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주님도 매일매일 피곤한 사역을 하시면서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 한적한 곳은 뭐예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나가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 아침에 충전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결국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스코틀랜드의 젊은 목회자인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이 29살에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야 할 말씀과 타고 다닐 말을 주셨는데 나는 그 말을 죽여버렸어. 이제 나는 말씀을 더 전할 수가 없었어. 우리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지쳐있는 말인데 달려가라고 채찍질을 하면요, 달려가다 죽어요. 29살에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가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쉬는 걸 배우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다 이걸 배웠어요. 밀은 곰탱인 곰도 다 겨울잠을 자면서 쉽니다. 길바닥에 있는 잎새 달린 나무 하나도 잎새 다 떨어뜨리고 겨울에는 지죽은 듯이 그냥 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꽃이 피는 시절에 꽃도 피고. 그런데 이 인생들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오래오래 달리면서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주신 우리의 삶을 쉬지 않고 채찍질하다가 어느 날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이 안식의 비밀,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내 남은 삶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그 안식은 예배로 이어져가는 안식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보기에 좋은 세상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지만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을 쉬셨습니다. 그 7일이 있었기에 창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완성은 일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을 하나님께 누리다가 오래오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간직하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멋진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